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하여 주신 당신의 손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과 고민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마치 하나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와도 같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기는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앞의 현실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앞에 맞닥뜨린 문제가 거인과 같이 커 보일 때 그랬습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산처럼 높아만 보일 때 그랬습니다. 나의 두려운 마음이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나의 초조와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내 눈을 덮었습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먼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서지기 쉬운 나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남아있는 당신의 흔적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셨습니다.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다시금 내 마음에 소망을 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당신의 영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0번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가운데서 이끌어내며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간마다 새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 저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수시로 감탄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사랑을 가까이 느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 바람에 시달리며 자신이 깎아지며 다듬어짐을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에 놓여진 장벽을 넘으며 더욱 부드러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희망의 촛불을 꺼지지 않고 붙잡고 달려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이 공간, 이 공동체 안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모두 나름대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집입니다. 이 공동체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시며 사랑의 힘이 갈라진 틈을 채우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약이 되게 하시고 트리니티의 찬양이 우리를 다시 솟아나게 하소서. 김국회 권사님 육신의 고통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원규 장로님 그 치료의 순서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디 정의와 평화가 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란 전쟁으로 또 팔레스타인 가자 기구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생존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우리의 침묵을 읽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평화 인사 우리 반갑게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냐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토요 아침 예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24장에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우리 6월 달부터는 빌립보서로 돌아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 아침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좀 기억하셔서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세계 회중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고요. 또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 우리 교회력 색상은 적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주일만큼 여러분들 가능한 빨간색 계열 옷이나 아니면 작은 포인트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하시는 분 주변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우리 5월 31일자 주보에 실어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2020년 졸업생들을 위한 교육 장학 헌금 여러분들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받으신 봉투에 원하시는 분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1일 주일 우리 예배 전에 오전 11시 15분인데요. 우리 펠로시풀에서 우리 교회 이 외관을 바꾸는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 바꾸는 우리 조경 프로젝트를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을 보시고 어떤 것이 또 좋으신지 여러분들 의견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5월에 우리 여행 중이신 분들, 우리 교우분들 중에 출타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꾸준히 출석했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청년 2명, 김준석 그리고 김시우.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에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숫자로 생각하면 수백, 수천만,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전부와도 같을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나는 세상 전부일 수가 있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이 모래알도 같은 이 미미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한 사람, 그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런 내가 우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일 때가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이 엄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있는 이 엄마에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이, 그녀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성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마치 이 어떤 경우에는 이라는 상황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짧지만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축복할 때,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축복문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또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결혼식에서 성직자가 이 축복문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문 민수기 6장의 아주 특별한 정황과 상황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다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축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숫자를 먼저 세지요. 그래서 영어로 민수기를 numbers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책 이름 자체가 숫자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백성민, 셈, 숫자 해서 백성을 센다라는 이 책 이름이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인구 조사를 먼저 합니다. 왜 숫자를 먼저 셉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기 위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열을 정비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민수기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책의 제목이 광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숫자를 세는 책 민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낯선 땅을 향해서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마치 한 사람이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라는 문을 오늘 내가 그렇게 열고 다시 시작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그렇게 향해서 앞으로 진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번영이 보장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이 축복된 일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막막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조와 불안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그들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라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생존해야 합니다. 밤은 두렵고 낮은 뜨겁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초조와 불안 가운데 있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들에게 주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보호.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오되는 거죠. 쓰러지지 않게 하는 보호,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는 보호.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런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한 3주 정도 됐나요? 3주 전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전에 제가 꽤 오래전에 한 12년, 3년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에 새롭게 이 장로로 섬기던 젊은 50대 초반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모교회 자양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활동했던 만났던 형입니다. 잘 아는 형. 그 형이 부활절 주일 하루 전에 새벽 예배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한순간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들 둘을 남기고. 아내 되시는 분은 피아니스트인데 그 누나 역시 이 청년부에서 같이 만났던 잘 아는 누나입니다. 그 누나는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한참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회복하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몸을 추스린 다음에 그 교회에서 치른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부활절 전, 오늘 2026년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전날 사고를 당했으니까 다음날 부활절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눈물바다가 됐다 그래요. 다 같이 성도들이 보면서 젊은 장로, 그가 한순간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더라. 얼마나 허망한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예비한다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쵸?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내내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분을 빨리 데려갔을까? 그래도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참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두 아들이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 죽다가 살아날 뻔한 적, 아주 위험천만한 적,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았지? 그런 적이 3번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런 경험이 한 번, 아니 여러 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복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을 받았기에 오늘이라는 날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아니한 것,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너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 구약 성서에 기록된 이 복을 바라크라는 말로 합니다. 바라크, 성서에서 말하는 풍요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떼와 양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밭에 풍성한 소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건강을 주시겠다는 것,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 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이런 외면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복, 그것을 말할 때도 바라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 무사함, 평온함, 마음의 평안,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마음의 평화, 그것도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 막막한 이곳에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야 하는 이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풍요가 아닙니다. 물론 풍요도 우리의 복이지요. 그러나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마음의 샬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더 큰 복입니다. 우리는 풍요를 복으로 생각하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 그것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라고 하는 것.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내 내면이 불안한데 산의 진미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불안한 영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조함, 불안함, 막연함,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면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기쁨, 마음의 평화, 어떻게 표현하냐? 이 복의 표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얼굴로 나를 비추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을 파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얼굴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정신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아이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아주 낯선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리번거리기를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반대쪽 어딘가를 보니까 저기에 엄마의 얼굴이 보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낯선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다시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제 그곳이 다시 있을 곳이 된 것입니다. 엄마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 존재론적인 불안, 그것을 잠재워 주는 것입니다. 그 얼굴로 인해서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 얼굴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는 곳이 있을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 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는고 하면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집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내 아이들이 존귀해집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존귀해집니다. 나에게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허물이 참 많은데, 나를 보면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얼굴을 돌리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나를 보신다고 해도 그 얼굴이 찡그린 얼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환한 빛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만약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은혜입니까? 뭐가 이게 은혜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God
loves the unlovable.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찬양에도 노래가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표현이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우개로 지우셨다고 말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우개로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는 미스테리, 신비,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찡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 얼굴은 나를 향해 환하게 비추시는 얼굴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환한 얼굴로 비춰주시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그렇게 웃으면서 바라보듯이. 이 축복문 보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을 빌면서 너희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 전체에게 주시는 복인데,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축복문, 나를 위한 축복 기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덕이 높은 절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을 지나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그렇게 멀리 바라보다가 드디어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먼 곳을 향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그렇게 손을 흔들어 댑니다. 그것을 본 한 어른이 의아하면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지금 뛰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지요. 지금 그 배의 선장을 보면서 손을 흔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배에서 선장이 너를 알아보기 하겠느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분명히 볼 거예요. 그 선장이 바로 우리 아빠거든요.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 이 망망한 바다 가운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오늘 여기 있는 나를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내가 손을 흔들어댈 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거라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나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해 환한 빛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의 자녀된 나를 향해, 그냥 내가 아닙니다. 그의 자녀된 나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미한 존재 같은 나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분에게 나는 우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된 나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언덕 위에서 저 먼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들 때 그분이, 그 선장이 알아볼 수 있듯이 그분 얼굴엔 나를 향하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랜덤리 그냥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그런 자각, 이것을 깨닫는 것,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면의 평화, 나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향해 손을 얹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 아내와 남편이 된 부부를 향해서도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미미한 존재인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아론의 축복을 오늘 나의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얼굴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손수 빚어주시고 나에게 숨을 불어주신 당신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성치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과 용기를 얻고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와도 같은 땅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느끼며 사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있는 가운데 없는 가운데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다함 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풍요와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들, 소외되고 낙심한 영혼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로 이 땅에 슬픔 당한 영혼들, 절망당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아픔, 근심과 절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안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원규 장로님, 김국희 원사님, 앞으로 있는 치료의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